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제1장. 오늘은 어제 다 전하지 못한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어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 또 그 마음은 지금 본문의 말씀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함, 또 너희가 믿음 안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내 은혜에 같이 참여하고 복음 전파에 참여한 자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또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은 뭘까요? 그 진실된 마음은 그들이 믿음이 잘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원하고 그 자라나는 중에서 그 말씀이 그 지역에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 속에는 한 성도 한 성도를 바로 세우고 그렇게 세워진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빌립보 교회. 바울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그들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어떤 최고조의 마음이겠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마치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 이런 거죠. 내가 성전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에 대한 마음이 크고 그런 것에 대한 그 진실함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바울의 심정. 하나님이 증거해 줄 정도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정도냐면 이제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인데,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많은 교회들 속에서 우리는 종종 느끼죠. 또 오늘도 이제 빌립보서 2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런 말을 바울이 종종 썼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쓸 때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그 목표점을 사실 두고 하는 말이죠.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 닮기를 원했고, 또 그래서 자기는 그런 예수님다운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 관심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게 주신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 시대를, 지금 현실을 살아간다는 마음을 종종 내비쳤습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여러분 이 지식,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말해요. 제가 그저께인가 말씀드렸죠. 아는 것을 믿는 것하고 믿는 것을 알아가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아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이제 믿음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점점 더 풍성해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 그러니까 너희의 그 사랑을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다음에 그것을 전 인격적으로, 여기서 총명이라는 말은 이 유일하게 이 바울이 여기서 이 단어를 한 번 딱 썼는데 이거는 이해력입니다. 통찰력인데 통찰력. 어떤 통찰력은 내가 육적인 모든 감각과 영적인 모든 감각을 통해서 알아가는 걸 말해요. 이해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너희가 그렇게 통찰력 있게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찰력 있게 알아가는 그런 마음, 그것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그들의 아주 성숙한 면 이런 걸 말하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군대 도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군인들이 많이 사는. 그러니까 군인들의 그 삶은 보통 명령복종이잖아요. 한번 자기들이 알고 거기에 순종하기로 하면은 자기 목숨 바쳐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군인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나아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군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군인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갈 수도 있겠다. 또 그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원주민 그리고 그 로마 시민이고 노예까지 같이 가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그런 시스템화된 군사회 속에서 그들도 역시 아주 철저하게 그런 명령 복종이라는 그런 시대적인 시스템 속에서 말씀을 그렇게 인지하고 받고 추진하게 살아가겠죠. 아마 그런 걸 의도했나요? 바울이 여기서 말해준 것은 그런 의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영육과 내물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매일매일 자라가는 거예요. 풍성해져. 그러니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로 위하는 마음이 풍성해지면은 초대교회 모습이죠. 내 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않고 그죠? 서로 도와주고 초대교회 모습 서로 모이면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해져는 아름다운 삶인데 이런 풍성함보다는 우리가 세상적 유혹과 쾌락의 풍성함이 더 많이 자리 잡게 되는 게 이게 좀 문제겠죠. 제가 그저께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돈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나쁘다는 거죠. 별로 좋지 않다. 왜? 그랬더니 사람을 타락시킨다. 맞다. 그렇지만 아빠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유는 돈이 나쁜 게 아니고 돈이 주는 여러분 경제력이 주는 영향력이 우리 마음을 나쁘게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돈이 있을 때는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을 하게 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돈이 주는 영향력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이런 권력이 나쁜 것은 권력이 없을 때는 생각지 않았던 것을 권력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니까 그걸 하게 돼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없애시켜서 나가게끔 만드는 힘을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쁜 일도 하고 권력을 통해서 내가 다른 좋지 않은 일도 내가 취하게 되는 역량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빠지는 거죠. 그 권력이 나쁜 게 아니고 권력이 주는 역량을 가지고 내가 나쁜 데 쓰니까 경제력이 돈이 나쁜 게 아니고 그 돈이 주는 힘을 통해서 내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 맞지 않는 것을 내가 쓰려고 하고 탐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쁜 거라는 거죠. 그런 역량을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다스릴 수 있으면 그게 나쁘지가 않아요.
좋은 데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그 무장한 말씀이 나를 정말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쓸 텐데 그렇지 못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풍성해서 그 말씀의 영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고 그 안에 생활의 이 일반 소소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경제력이고 권력이고 또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은 다 말씀 안에 말씀 아래에서 다스려져야 되는 것들이지 말씀 위로 올라와 버리면 신앙 위로 그런 것들이 올라와 버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신앙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위험하죠. 그런 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경제력이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도 잘할 것 같고 어떤 권력과 힘이 있어야지 내가 신앙생활도 좀 유유자적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테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려고 하질 않고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10절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그를 이해하는 모든 통찰력에서 내가 풍성해져 가고 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분별하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스림을 가지고 성령의 믿음의 다스림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생활 속에서 분별해가면서 할 것과 안 할 것, 내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생활 속에서 이거를 사용한다고 뭐 권력을 사용하고 뭐 경제력을 사용하고 내 어떤 능력을 사용하고 내 배경을 사용하고 어떤 것이든지 내 지식과 뭐 학력 어떤 것이든지 그런 분별된 생활 속에서 내가 사용할 줄 알면 그보다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풍성함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얼마나 바라고 원했든지, 그죠? 우리 앞절에서 말했지만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서로 사용하고 교제한다 그랬잖아요. 코이노니아. 교제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의도 속에 감춰져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주님이 너희를 부를 때까지 그것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잘 견고하게 서가기를 저도 원하죠. 몇 년을 만나서 같은 시간 어쨌든 저와 함께 했던 시간들 속에서 그들이 믿음의 성장을 가졌다면 그 믿음의 성장이 다른 곳에서도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말을 들을 때 제가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바울은 또 11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너희를 기도하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길 원하고 또 우리 앞절에 말했듯이 5절, 6절,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날까지 너희가 되기를 원하고 또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내가 생각하는 것은 마땅한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해서 의의 열매 뭐 착함과 의로움과 성실함 또 성령의 또 9가지 성령 열매들 이런 것들 다 의의 열매죠. 또 바울이 이런 의의 열매 중에서 하나를 또 뭐 말하고 있어요? 전도를 말하고 전도.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으러 간다. 이것도 전도,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구원시키는 것.
그것이 내 자녀가 됐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쉴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전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덕스러운 생활, 신앙생활을 해야지 전도가 되지. 내가 덕스러운 신앙생활을 못하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전도할 때 저 전도 받는 사람이 내 인격을 보고 그 말을 듣지, 내 인격이 죄송하지만 개떡 같은데 여러분 전도한다고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여러분 우리 생활에 벌써 전도할 만한 믿음의 삶이 중요한 받침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의 열매가 맺어가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제는 우왕좌왕할 시대도 아닙니다. 여기 가서 조금 저희 가서 조금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죠. 내가 어떻게 이런 시대 앞에나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쭉 받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의 성숙함이 지금은 필요하고 견디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날까지 우리는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 나를 위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 가득하여.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무엇으로? 맨날 말로만. 그러니까 결국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의의 열매가 너희가 가득해서 이 가득한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도움이 함께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는 거지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이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또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잘 여러분 정립해서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